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청년부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말씀 좀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목, 금, 토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환경의 여건에 충족되고 오늘 잘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수련회를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는 사람은 가는 것으로 즐겁고 못 가는 사람은 또 못 가는 것 때문에 또 아쉽고 하는 부분들이 늘 공존하는 이 약간의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3일에 걸친 이 수련회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오늘부터 팔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목요일부터 수련회를 가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수련회 예배는 동일하게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수련회 때 예배처럼 같이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인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하면 수련회 때 첫 예배거나 마지막 예배 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수련회 같이 시작하신 거고 다음 주에 오실 여러분들은 같이 수련회를 끝내시는 거예요. 비록 목, 금, 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같이 하고 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럽니다. 무리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나와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4장 23절에 제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과 함께 무엇을 하셨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앓는 자, 병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왔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 해결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듣기 위해 왔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아주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오늘 현재 자기의 상황에 처한 문제들 오늘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답답한 문제들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약한 것과 오늘 병든 것 다 고치셨던 예수님이라서 오늘 나도 나아오면 고쳐질까? 고침을 받을까?
오늘 해결함 받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온 사람들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문은요 만방에 퍼지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따르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따르는 거죠? 오늘 무언가를 고쳐주고 해결함의 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추종하고 따라옵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무리를 봅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따르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았다.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죠? 1번 좋았다. 무리가 따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무언가를 했는데 오늘 저를 막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면 저 되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거에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무리가 나오는 걸 보고 오늘 예수님은 어떠했냐면 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냐면 왜 따라오는 거죠? 해결함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무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가 아니라서 오늘 나를 따르는 그 세력들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원함이라는 걸 뭔지 압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막 오는데 오늘 그 사람들의 원함이라는 게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무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오늘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언덕 같은 거예요. 언덕 같은 이렇게 얕은 언덕에 약간 높은 곳에, 저같이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서서 무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빠르게 해결을 하셔야죠. 자, 일렬로 서라.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인 사람 나아오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무슨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오늘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를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을 보면서 당면한 문제들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먼저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성도라면, 부르심 받은 자라면, 택함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걸 전하는 것이 이 교회와 예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하고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이 팔복이라는 8가지 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이러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녔다면 팔복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마련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청렴하고 청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오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오늘 8개의 복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일환으로 첫 번째로 오늘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화답하고 나와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아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오늘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여러분 답답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 금나와라 뚝딱하고 은나와라 뚝딱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걸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번에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늘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하면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8개가 다 똑같아요.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복 있는 자여, 애통하는 자다, 오늘 위로를 받는다 하고, 이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한 선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큐티 하고 있잖아요. 아마 큐티 본문으로 이 팔복이 지나갔을 거예요. 큐티 다 하고 계시니까 아마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팔복이 지나갔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가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네 집 진짜 잘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가 잘 살아? 그러니까 집에 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많이 가진 거예요. 부자입니다. 잘 사는 건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이 있나니? 라고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복이 무엇이냐?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오늘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습니다. 삶에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발치에 앉은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여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몰라요.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복 있는 자여 하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귓가에 들린다면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결핍이죠. 이걸 누가 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못 가진 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못 가진 건 서름이에요. 서러움이고, 이 못 가진 건요, 자기 컴플렉스, 열등감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함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가난함은요, 어떤 가난이냐면 극한의 빈곤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없어, 거지야, 가난함이야, 나 가난해, 못 가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다 태블릿 PC 하나씩 가졌는데 난 못 가졌네, 나 가난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요, 한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빈곤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아주 인생이 폭삭 망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뭘 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여라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그 사람의 손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 제3자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두리번 거리면서 도움 줄 것 같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잖아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거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했는지, 구했었는지 잘 보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내 손에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매달려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요. 곤두박질 치다 못해 이 땅굴 파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 떨어질 때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을 이겨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으니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다 탕진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깨달았을 때 그때 돌아가자는 거예요. 손에 무언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것 갖고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계속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에 놓여져 봐야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가난이라든지 오늘 어떤 환경적 가난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가난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부유해져 버리면 하나님 절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신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날마다 가난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을 직면했을 때예요. 가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 마음에 탁 부딪혀서 뭔가 거리껴지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도인가? 이렇게요. 다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어요? 오늘 복이 있는 자여 하면서 이 마카리오스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오늘 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난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그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수반하냐면 오늘 이 팔복의 8가지를 수반해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어요. 뭘 보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믿음을 보여줄 겁니까? 오늘 가난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고 있는가? 한순간도 그의 손길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표지가 될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오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오늘 천국이 너희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여, 이제 돈 많이 벌 거다, 성공할 거다, 출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여,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손 붙드는 자여,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매 순간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여, 오늘 그걸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신앙 고백하는 자여,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오늘 그 심겨진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싹을 내고 오늘 열매를 낼 수 있게까지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있고 오늘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왔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청년 때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 주제를 듣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건 아니라요,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좀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산다는 건요, 여러분, 파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갖고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런 반향 없이 그렇게 흐름 따라 흘러가는 걸 성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왜 하필 주제를 성도의 삶으로 정하셨어요? 왜 하필 성도의 삶으로 정하셨냐 이거예요. 아마 이 주제를 정하신 그 마음 안에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라는 이름이 아주 단순하게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성도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는요, 내 편안함이에요. 내 편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수많은 그 기회, 이 선택의 기로 속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가치 있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최고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가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련회 가면 은혜 많이 받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 은혜 많이 받냐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련회를 선택하는 그 선택부터가 나의 편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작점이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선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성도의 첫걸음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수련회를 가라 하고 가자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첫 시작이게 되고 첫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 2박 3일 가면요,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남들은 더 빨리 뛰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틀의 2박 3일의 기간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련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 다 고민해보고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험 기간을 앞두고, 오늘 학원을 앞두고 수련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 속에 매 순간마다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중학생 때도 고민했을 거고, 고등학생 때도 고민했을 거고, 입시가 가까우면 더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안 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없어요? 다 갔어요? 안 갔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여러분,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선택을 언젠가는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모두가 다 그런 생각 할걸요. 갈 걸 그랬다, 이렇게 해요. 굳이 안 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고, 안 갔다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나를 더 막 앞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돌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청년의 시간에 또 그 시간을 만나면 또 고민하는 겁니다. 안 가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가면 내 친구들이 나를 더 앞서가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련회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도 다 놀게 돼 있어요. 불금을 보내고 불타는 주말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은혜의 불 앞에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가난함을 직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무엇이요? 천국을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택하고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호화호식 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함을 선택하는 자에게, 그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많은 무리들에게, 문제를 직면하고 당면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해야 할, 완전하게 해결해야 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그것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련회의 첫 예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에서 첫 예배를 보내고 목요일날 승동 기도원으로 갈 건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곱게 승동 기도원으로 다 옮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곱게. 누구도 여러분들의 뒷덜미를 잡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승동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곱게 승동 기도원으로 목요일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은 그때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인트로 처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목요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목금 토요일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수련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해야 되는 것만 알고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것만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 하신다면 어디로요?
기도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수준을 높여줄 거예요. 매 예배를 저랑 드리신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성도의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같이 한다면 그 한 걸음이 조금 더 빠르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오늘 승동교회 청년부가 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는 시작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련회 오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오라고 첫 설교를 이렇게 해봤어요.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는 법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꼭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